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게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이제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보이십니다. 오늘 30절을 보면은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이 이제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보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꼭 두고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 같은 일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복음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사도들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행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가르쳐 배운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뭐 시험도 보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뭐 공부하고 하잖아요. 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행하는 것인데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6장을 보면은 6장 7절을 보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낱낱이 모여서 다 구한 것을 보고 이제 무엇을 구했는지를 구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6장 7절을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나가게 하실 때는 이제 오늘 말씀을 7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은 지금 보면은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몇 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게 하셨는데 2명씩 나가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전도를 나갈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뭐 혼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가르침을 보면은 혼자서 나가는 것보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시면서 그 권능을 주셔서 함께 이제 능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이제 첫 번째 우리 회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거 똑같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잘하고 있죠. 우리 제자들이 오늘 낱낱이 와서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고
회개하라.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와서 구하라 했는지를 딱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보고서 주님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서 학생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이제 뭐 딱 알겠지만 예수님은 보내셔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구하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틀렸다 맞다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13절도 보면은 회개하고 전파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13절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둘둘씩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권능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낱낱이 구하니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31절을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 31절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보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잘 행하고 이제 행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 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 여기서 우리 제자들은 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했을 때 뭔가 훈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하고 온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여기서 쉬어라고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똑같은 일을 행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구하라고 했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한 것과 복음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과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행한 것과 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와서 다 구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뭔가 우리 그냥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행했는지 우리 예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나간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10명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축사를 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축복합니다가 우리가 참 쉽게 별로 뭐 나에게 될까? 그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축복함이 그 축사가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잠깐 쉬어라. 이제 그 제자들의 그 피곤함과 그 지친 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 한 말도 안 하십니다.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밥을 먹고 할 그런 여유와 겨를도 없었던 우리 제자들이 복음 전도와 전파함과 주님 주신 그 권능을 행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쉬어라고 합니다. 잠깐 쉬어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많은 무리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에게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우리가 바쁠 때 진짜 보면 그래요. 밥도 어떤 데는 뭐 서서 먹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짜증도 나고 힘이 들고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힘들게 일한 제자들을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 힘든 것을 우리가 나 좀 알아주세요. 그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든 것을 알아주시고,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를 누가 뭐 우리 입으로 뭐 말하지 않은 이상 누가 아냐고, 그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밥 먹을 겨를도 없어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가면 우리에게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들을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한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 6장 14절도 보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6장 앞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말씀이 오늘 말씀 5천 명을 먹이신 그 말씀 사이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그 구절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면서 14절을 보면은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니 우리 제자들이 한 것들이 다 알게 되면서 그들이 가는 것을 이제 보고 우리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쉬려고 제자들이 가는데 그들이 알고 따라온 것이 뭐냐면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얼마나 우리가 달려서 우리 예수님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간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왔다는 것이에요. 먼저 갔더라. 먼저 와 있는 이 열심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에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배로 가는 우리 예수님을 안 이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상,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도보로 달렸어. 먼저 가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쉬러 갔어. 잠시 쉬러 갔는데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갔는데 이렇게 무리들이 왔을 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 쉽지 않죠? 하기 싫은데 응? 하라고 하면은 엄청 몸이 피곤한 상태에 막 무리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쉬는 것도 잠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언제 어느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양들입니다. 항상 양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리가 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양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 여기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잘 따라가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힘든 것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잠시 쉬고 쉬지도 못했겠죠. 가는데 먼저 와 있었으니까 쉬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도 먼저 누구를 봅니까? 내 힘든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보는 것이에요. 양들을 보고서 가르치시고 이 도보로 달려서 뭐하러 먼저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니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먼저 불쌍한 그 양이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배워야 됩니다. 배웠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5절하고 36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도보로 달려와서 우리의 말씀을 먹고자 달려온 그 양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거를 이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35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제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때도 되고 했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보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녁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무리들을 다 집으로 이제 돌려 보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무리들에게 그 배고픔이 뭐겠어요? 배고픔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이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해도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오. 이제 무리들 다 돌려보내서 배도 고플 텐데 밥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7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그 반대를 말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제자들에게는. 우리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힘들어도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목자의 마음과 제자들은 지금 밤도 저물었고 이제 배도 고플 텐데 다 각자 돌려보내. 아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날 저물었다고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시간 다 됐다고 뭐 말씀도 끝나지도 않는데 가라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이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응? 지금 그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너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는 거죠. 근데 계산한 게 다 이제 우리 제자들의 계산이 참 빠릅니다. 계산이 빠른데 보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벌써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제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것이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200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8개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근데 제자들은 뭐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뭐 그만한 돈도 없고 먹일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것이 뭐냐면 앞에 말씀에서 둘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르치는 복음 전파하는 거와 권능을 주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참 우리는 많이 앞서. 우리의 지금 계산을 쫙 해보면은 예수님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데 아니 우리 보고 뭐를 주라고 그러시냐고. 지금 주려면 뭐 지금 한 남자 8개월 임금 하루 임금이 이제 뭐 보통 보면 하루 평균 품삯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데나리온이 하루 남자의 이제 품삯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한 남자의 8개월 그러니까 그걸로 다 계산 200데나리온이면은 이제 8개월 정도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제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와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세요? 감동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도 해주셔요. 그거를 딱 주셨을 때 우리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면은 우리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는 거고 우리 제자들의 이 다 계산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타당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무리들이 와가 있는데 줘야지. 이거를 지금 언제 돌려보내면 되냐고. 그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그 3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가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먹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이 말씀 안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200데나리온에 이 계산밖에 딱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아무것도 없거든. 눈에 보이는 빈들에서 어떻게 먹이냐고. 그 계산법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것을 뛰어넘고 그 이상 나중에 그 일까지 우리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보면 8장에 그 말씀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생각까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당장의 무리들 앞에서 먹이고 그거에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봐봐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낼 때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는 우리 굶어서 쓰러지는 거네. 또 그만큼 봐봐 얼마나 멀어요. 보니까 여기가 30km인가 뭐 해놨긴 했습니다. 도보로 그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기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까지 생각하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참 피곤하겠죠. 예수님 참 어렵고 말도 되지 않는 나에게 지금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대이다 하거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너무 부족하고 줄 수 없는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라고 한 이유가 왜 그냥 줄 서서 쭉 그냥 오는 대로 이렇게 주면 되지. 왜 이거를 먼저 하라고 했겠습니까? 세심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생각과 배려함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다 다 주고자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이 들어 있어요. 왜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정말 다 먹여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여기 생각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보면은 제자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하러 또 힘들게 잔디에다가 100명씩 50명씩을 이렇게 앉히라고. 그것도 제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만 그렇게 다 앉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명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심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으로 귀담아 듣고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심한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은 지금 보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을 쫙 해서 200데나리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의 세심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50명, 100명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먹을 주라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100명씩 50명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는 뭐 이런 말씀을 하셔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다 뜻이 있습니다. 100명과 50명씩 다 앉혀셔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고자 그 떡을 다 먹이고자 가다가 한 명이라도 못 먹어서 봐 멀리서 온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양이 그것을 못 먹었을 때 기진해요 쓰러질까 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심한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이거 하나 내가 뭐 좀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100명씩 앉히라 50명씩 앉히라 하면 앉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앉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게 우리 이제 뭐 예배 끝나면 목사님 축사하시죠.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 축사가 이제 찬양도 되고 축복합니다도 축복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과 복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압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지가 않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축복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가 지금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그것도 먹이고 다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크지 않아요?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복을 주시고 또 남은 12바구니까지도 챙겨주십니다. 거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쌀이 우리는 이제 그래도 지금 아직도 보면 먹을거리가 참 많긴 하지만 우리 쌀 예전에 옛날에 노인네들은 보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예전에 자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 풍족하게 그 배불리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만큼을 주시고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또 남게 하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12바구니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복을 주셨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12바구니에 거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도 내가 그냥 배가 부른데도 내가 12바구니에 있는 것도 막 한 바구니만 더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복의 복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이 주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또 드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가부가 두렙돈 그 헌금을 한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의 많은 어려움이 그 가난함이 풍족함으로 이렇게 넘치게 하신 그런 회복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이 말씀에서 12바구니 주신 이 남겨주신 거두게 하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면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기업에도 더 많은 축복으로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